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쭉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정직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15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른 성경을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 모든 말씀이 다 정직이란 뜻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쉬운 성경이에요.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면은 누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선생님은 알죠. 근데 그 반에서 늘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보니까 한 문제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문제를 못 쓰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의외로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공부 좀 못하는 친구는 이걸 자신 있게 썼어요. 보니까 100점짜리가 그걸 못 쓰고 있으니까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이거 보고 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쿡 찔르면은 이랬다간 이러고서 또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선생님은 이제 안 보는 척 하면서 거길 지그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가 쿡쿡 찌르니까 또 이러다가 또 막 이러고, 그러다가 세 번째 찌르니까 마지못해 보고선 썼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고 저 녀석이 마귀 시험에 넘어갔구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얘가 시험지를 안 내고 있다가 다 끝나고 시험지를 내고 친구들이 다가 나가니까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시험지를 갖다 선생님한테 내밀면서 선생님 저 보고 썼어요. 빵점 처리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나는 봤다. 너는 이겼다. 너는 정직하다. 그러고 끌어안고 울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1절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 대답이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정직한 자라는 거죠. 정직한 자. 17절 말씀을 17편 말씀을 보시겠어요? 17편. 시편 17편 말씀이에요. 거기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는 거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6.25 때 1.4.5 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분이, 한 기업인이 은행에 돈을 갚으러 갔어요. 창구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갚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빨리 피난이나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기업인이 굳이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갚은 다음에야 피난길에 올랐어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전쟁통에 빚을 갚겠다니요. 그런데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담보도 없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때 자기가 돈을 갚았던 그 직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당시에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융자해 줬어요. 그로 인하여 큰 사업을 이뤘는데,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에 실린 한국 유리 회장의 최태섭 장로님의 글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그냥 눈 한번 꾹 감고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정직한 자를 찾으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를 한번 심어봤어요. 히브리어에 그 맨 위에 보시면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메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메트. 그렇습니다. 이것 뜻은 진리, 정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메트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첫 번째 알렙. 이건 히브리어 22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자는 mem이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의 가운데 글자고요. 맨 끝에 타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중간과 마지막 글자를 합쳐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히브리어는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요. 그래서 에메트 이렇게 읽어요. 정직이라는 게 뭐냐?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정직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게 진리고 정직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정직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 그것은 쉐케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쉐케르. 예, 쉐케르는 순서가 원래 조금 복잡하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순서해야 돼요. 코프, 레시, 쉰 이렇게 순서예요. 그런데 맨 뒤에 있어야 될 쉰이 맨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치가 맞질 않는 거예요.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에 와 있어요. 이치가 맞질 않아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메트,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쉐케르, 거짓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세요. 가인에게 물으세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메트로 물으신 거예요. 진실을 알기를 원하셔서 물으신 거예요. 정직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셔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쉐케르로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을 말해요.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시고 계신데 사람이 거짓으로 대답을 해요. 거짓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 자기 동생 죽이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또 한 번 이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에메트라고 하는 글자는 밑에 전부 기둥이 2개씩이에요. 거기 정직은 기둥이 2개씩, 거기 부분이에요. 주보에. 밑에 기둥이 2개씩이에요. 이게 에메트예요. 그러나 쉐케르는 기둥이 몇 개씩인 것 같아요? 하나씩이에요. 글자 자체를 볼 때. 정직은 기둥이 2개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은 한쪽 발로 서 있기에 항상 불안해요. 밀면 넘어지고 힘도 쓸 수 없어요. 거짓은 초조하고 불안해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정직인데 거짓은 늘 흔들려요. 히브리어 총망라한 것이 그래서 에메트 3글자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 다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기, 시편, 잠언. 욥기의 첫 글자가 에메트예요. 시편의 첫 글자가 mem이고요. 그리고 잠언의 첫 글자가 타트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3글자의 첫 번째 글자를 합친 것이 정직이에요.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시작이 정직으로 시작되어져요. 시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시편 1편 말씀부터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정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지요. 잠언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시편, 잠언서가 전부 정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메트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에메트. 그렇습니다. 에메트,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 중에 백영중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요즘 장로님들 순환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LA에 있는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별명이 강철왕이에요.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No Money, No English 이렇게 책을 냈어요. 돈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른다 이런 거지요. 이분이 돈 한 푼 없이 미국을 건너갔어요.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국 철강의 60% 정도를 이분이 납품을 해요. 그 큰 미국 시장에서 0.1%만 해도 대단할 텐데 60%예요. 미국을 정복했어요. 정복의 비결이 뭐냐 그랬어요. 장사를 하는데 이분의 신념이 다른 사람 돈 벌게 해주자는 게 이분의 신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사를 했겠어요?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판단을 해봐요. 조금 뒤면 이 물건의 값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하면 이 물건 보름쯤 지나면 값 떨어질 테니까 그때 와서 사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이 물건 빨리 사세요. 조금 있으면 물건값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경제학을 나왔는데 경제학 전공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소신과 고집을 꺾지 않고서 그 일을 계속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큰 부자는 되지 않았지만 근근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때는 사람이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백영중이라는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 알았어요. 3년이 지나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더니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간교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에요. 금방 드러나요. 재치가 있고 기술이 있고 수단 부리는 사람 금방 드러나지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깊이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 같아요. 서서히 드러나고 천천히 싹이 터요. 시간이 늦어져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기초를 닦는 시간이 되어지고 정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신용장을 가졌기에 그 사람은 세상이 요동치 못하는 흔들지 못하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정직을 잃어버리면 악마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정직을 잃어버린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끔찍하게 만드는 악마들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에 뭐 해라 뭐 사주고 이런 거 할 것 아니라 집안에 앉혀놓고 정직을 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보다 더 훌륭한 유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리 화이트 박사님이 정직성의 힘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가만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4가지 복을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15편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직한 사람 아무도 못 흔든대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흔들 수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 세상을 흔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직한 사람은 깨끗한 양심의 평안함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 정직한 심령 속에 평안이 있어요. 내면의 평화,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 늘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10장 9절에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렇습니다. 경고와 약속이에요. 정직하냐?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되냐? 불안의 열매를 먹겠다는 거지요.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2다리 뻗고 주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가 낮 예배 때도 자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직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3번째,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갖추은 것 같아도, 갖추진 것 같아도 정직하지 못하면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를 위한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지요.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이 뭐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세금을 속이기도 하고 고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병가를 사용하는 일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의 잘못이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들 눈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짓된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옷을 만들 때 본을 먼저 뜨고 그 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본을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거짓된 본을 보이면 그 거짓된 본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래전 독일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자기 부모를 가장 존경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믿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해서는 루터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유대교를 안 가고 루터교를 갑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냥 무심결에 대답했어요.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그 순간 이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큰 낭망을 맛봤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자라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무도 믿을 게 없겠구나. 이 양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헤겔 철학을 공부하고 1875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하나님도 없고 인간의 양심도 없고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고 공산주의만이 최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칼 막스예요. 본을 잘못 보였더니 이 지구촌을 두 개의 세계로 쪼개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직의 본을 보이는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 신앙 안에서 첫 번째가 뭐냐? 정직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나는 거짓을 미워할 수 없어서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할렐루야. 어떻게 정직을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정직으로 나아갈 것인가? 첫째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직성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지적하신다면 그분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건드리시는 양심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셔서 부정직한 것을 정직으로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정직한 것이고 이것이 부정직한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편법을 쓰면 쉽고 편해질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손해보더라도, 미련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사더라도 정직함을 키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직은 내 혼자의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정직은 함께 서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 자꾸 찔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의 소리에 진짜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세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실제로 제 성적표를 보면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원 1, 2, 3학년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1학년 중간고사 첫 시험을 보는데 마음속에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놀았으니 남의 거라도 열심히 보고 쓰자. 그런 마음을 먹었지요. 그리고 그 책상을 이렇게 딱 앉았는데 여러분 신학대학교 대학원 책상에 이상하게 신학사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웃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에 컨닝하려고 치팅이라고 그러죠. 치팅하려고 전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필로다가 이렇게 머리 글자로 다 이렇게 해서 좀 몇 개 써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절대 양심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시험만은 비양심으로 봐야지. 이때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딱 무태 잡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두 글자를 쓰시더라고요. 에메트 쉐케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에메트 쉐케르 이렇게 쓰시고는 I trust you 한 글자를 더 쓰셨어요.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제 성적표가 어땠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1등만 한 여자라서 저 여자한테 성적표를 내놓긴 부끄럽지만 우리 아들, 딸한테는 제 성적표 내놓기가 안 부끄럽습니다. 아빠가 정직한 열매다 이게. 아빠의 정직한 열매다. 어떤 건 정말 아주 시들시들합니다. 성적표가.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잘것없는 목사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만 좀 잘생겼을 뿐이고. 예, 우리 아들이 용돈이 떨어진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하면. 정직해.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쓰신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거 쓰신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냥 정직하려고 애를 썼어요. 못났으면 못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 물어볼 때 모르면 제가 잘하는 말이 모르겠는데 잘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 제가 잘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정직한 거예요.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옛날에 새벽나라라고 하는 큐티 책을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많은 그 큐티 책 중에 그런 큐티가 있었어요. 영국에 있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께서 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버스를 타셨어요.
근데 버스 기사가 돈을 거실러 줬는데 이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버스 그 동전을 받고서 뒤에 가서 앉아서 동전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거실러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 용돈을 주시는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자꾸 주물럭거리면 거릴수록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이거 몇 푼 때문에 그럼 되겠나 싶은 거예요. 내릴 때 그 동전을 기사분에게 건네주면서 기사 선생님 돈을 좀 더 많이 거실러 줬네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돈을 받으면서 목사님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정직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길래 얼마나 목사님 정직한가 보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직한지 안 한지 시험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정직한지 안 한지 한번 보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무처럼 밑에서부터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한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전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대에서 정직은 끝나지 않고 정직은 내 후손 대대로 흘러가면서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때 정직하게 행한 정직한 점수를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지 않은 점수는 그 점수가 비록 높은 점수일지라도 평생을 꼬리표로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양심을 찌릅니다. 성적표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니거든요. 평생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그 정직하지 못한 그 성적표를 어떻게 자기 자녀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자녀에게 모든 점수에서 내가 F를 맞았다, A 플러스를 맞았다. 그러나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걸 어떻게 내밀 수가 있겠어요? 비록 때로는 성적이 저조하고 때로는 펑크가 나고 다시 재수강을 들지언정 그 점수를 내놓으면서 이게 아빠의 정직의 산물이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직한 점수를 가져오세요. 정직한 삶의 열매를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세요. 오래전에 경기도에서 제일 실력 좋은 고등학교가 재물포 고등학교였어요. 그 재물포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길영희 선생님이에요. 이 길영희 선생님의 별명이 석두입니다. 석두. 스톤헤드라는 거예요. 스톤헤드. 그래서 아이들은 아예 돌대가리라고 불렀대요. 자기 교장 선생님을 돌대가리라고 불렀는데 이 돌대가리라고 하는 이 별명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스톤헤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일이면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위원회에서 압력이 와도 교육청에서 압력이 와도 한 학년 240명 이상을 절대로 받지 않았대요. 그 이상은 우리 학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웠고 특별히 1956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인데 봄에 교직원들을 불러놓고서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없는 시험을 치르겠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믿지 못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시험 감독을 한다면
그게 무슨 사제지간의 모습이 되겠느냐. 또 그 선생의 눈을 피해서 남의 것을 보려고 홀깃홀깃하는 그 양심을 속여가면서 성적을 올린다면 그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겠느냐. 감독 없는 시험을 보겠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도 학교만은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역시나 이분은 밀어붙여서 무감독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이 학교는 10년째 10명 정도의 그 낙제생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감독 시험을 본 지 1년째 되던 날 교장선생님이 조회를 하는데 그때 역시 10명의 낙제생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감독 시험을 하는데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놈들은 진짜 머리 나쁜 놈들일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부정의 유혹 대신에 낙제의 점수를 택한, 낙제를 선택한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10명의 아이들한테 1년 장학금을 줬답니다. 지금까지도 이 얘기는 유명한 일화로 회자되어집니다. 그 후로도 이 학교는 시험 감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곳이 학교조차도 믿을 수 없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험 때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책상에다가 써놓고서 치팅을 한다면, 부정행위를 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과거의 부정직의 답습이 오늘날 이 사회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다시 정직을 선택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른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느냐? 그렇다면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동치 않는 세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